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8일 364일차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희망이 된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았다 할 것인가?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5년 전 아들을 앞세우고 나서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하는 것 이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는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어렸을 때 나도 설마 늙을까 싶었던 것과 비슷한 삶에 대한 일종의 엉석이었다. 아들의 죽음, 아들을 잃자 따라 죽고 싶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고 죽을 방법도 도처에 널려 있었다. 아파트에 사니까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만 해도 실패 없이 죽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무서워서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손톱만큼도 없는 게 확실하건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용기인지 팔자인지 죽는 게 무섭다는 것과 생명에 대한 애착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모질지 못하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절실하게 바란 건 슬픔을 참지 못해 서서히 저절로 죽어지는 거였다. 그것만은 가망이 있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기력이 쇠진하고 마음속에 아무런 뜻이 없으니 곧 죽게 두개끈이 속으로 묘한 희열을 느끼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석 달도 안 된 어느 날 느닷없이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코에 와 닿았다. 살 의욕이 없이 어떻게 식욕이 생겨날 수 있는지 나는 짐승 같은 나의 육체에 모멸감을 느꼈다. 결국은 식욕에 굴복하고 말았다. 인간의 목숨이란 이렇게 치사하다. 참적의 고통은 인간이 질 수 있는 고통의 무게의 극한이다. 정말로 죽고 싶었던 것도 죽음만이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기 때문이다. 그게 여의치 않자 그 다음엔 저절로 죽어지려니 했던 것도 그 고통의 무게에 압사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큼 나를 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은 각자가 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고통은 결코 주지 않는다는 말은 역시 맞는 말이었다.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말이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다 먹고 새 옷도 사입고 남은 자식들의 작은 효도에 웃고 조금만 섭섭하게 굴어도 삐치면서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꽃피면 즐겁고 손자들 보며 대견하니 사람 할 짓은 다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때때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처연해지곤 한다. 잠자듯 소풍에서 돌아오듯. 그러나 아직도 죽음은 나에게 희망이다. 그 못할 노릇을 겪고 나서 한참 힘들 때 특히 아침 나절이 고통스러웠다. 하루를 살아낸 일이 아득하여 숨이 찼다. 그러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살아낸 만큼 내 아들과 가까워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다. 저만치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죽음과 내 아들과의 동일시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요새도 가슴이 설렌다. 카톨릭 신자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은 없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내 아들의 마중을 받으면서 넘어리라는 건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낸 부조리한 인생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사후세계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후에 단잠 같은 휴식은 있을 게 아닌가. 또한 육신의 흙이 되어 풀이나 들꽃으로 피어나고 가장 비천한 땅속 벌레의 살이 될 생각을 하는 것도 황홀하다. 그렇다고 나는 죽음이 조금도 안 무섭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 같다. 육신의 고통을 심하게 받다 죽는 사람을 보면 앞으로 죽을 일이 무서워진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선하고 열심히 산 사람도 고통스럽고 험하게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하여 내가 기도 끝에 빠뜨리지 않는 간청은 남들이 아깝다 할 나이에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엔 잠자듯 저 세상에서 보기엔 소풍에서 돌아오듯 그렇게 선종하게 해달라는 소리이다. 하느님 들으시기엔 큰 부자나 절대 권력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외람되고 욕심 사나운 소리로 들릴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응석을 부려본다. 그러나 너무 고통받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도 있다. 노망 들어 아무것도 모르다가 죽는 것이다. 요새는 어쩐 일인지 죽기 전에 노망이 드는 노인네가 많다. 아마 수명의 인위적인 연장 때문에 정신은 천수를 다했는데 육신은 살아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다. 평소의 인격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나타내거나 유아기로 돌아가 가족들이나 친지를 힘들고 황당하게 만든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특히 제 자식은 똥도 예뻐한다. 그러나 제 부모가 어린아가 되어버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똥이라도 싸게 되면 그 노인이 자신의 똥까지 예뻐하면서 길러준 부모라는 걸 부정하고 싶도록 정이 떨어진다. 그야말로 부모 자식 간의 최악의 파국이다. 그런 죽음은 육신의 고통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해도 육신의 고통과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그게 훨씬 더 무겁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안 죽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다지만 너무 안 죽고 오래 살아 혈육이나 친구 중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아야 하는 순서가 바뀐 죽음처럼 무서운 건 없다. 한번 겪어보아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래 살면 행여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어서 죽고 싶은 것이다. 사람이 나의 순수대로 죽게 되어 있다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도 싶지만 그렇게 되면 산다는 것이 죽음 앞에 늘어선 무력하고 긴 줄서기하고 무엇이 다를까? 오늘 살 줄만 알고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인간의 한계성이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만약 인간이 안 죽게 창조됐다면 생명의 존엄성은 물론 인간으로서 하여금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모든 창조적인 노력도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식을 창조할 필요도 없다면 사랑의 기쁨인들 있었어야 추가 없으면 미도 없듯이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도 있듯이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살았다 할 것인가. 때로는 나에게 죽음도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